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몸소 잘 보여주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심을 몸소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살폈던 것처럼 천국 비유를 통해서는 너무나 확신 있고 그리고 당당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옥토의 심령을 가지고 좋은 씨지만 가라지와 함께 이 세상에 공존하며 살면서도 겨자씨처럼 작지만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깃들여 평안과 쉼을 누리게 하는 나라다. 이것이 천국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명쾌하고 확신 있게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거기다가 천국 백성들은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께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는 이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참 헌신하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주님은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물 비유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비유를 통해서 세상 끝에 사는 천국 백성이 구원의 은혜를 항상 확신하며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확신에 찬 모습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오늘 비유의 끝에 마지막으로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천국 백성들은 세상 끝에서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교훈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 백성은 세상 끝에서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바로 그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잡는 일과 관련된 이 그물 비유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어부 출신도 많고 갈릴리 근처 출신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는 이 그물 비유가 매우 실감나는 어떤 비유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한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그물에 각종 물고기가 가득 모이자 이 그물을 거두어서 이제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부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바다에 그물을 치듯이 세상을 향하여서 천국 복음을 선포했을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많은 물고기들, 많은 무리들이 찾아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 만선의 기쁨을 누렸던 이 어부가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뭐냐면 이 물고기를 담겨있는 이 그물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어디로? 물가로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이 어부가 둘러앉아서 거기에서 이제 선별 작업을 합니다. 선별 작업. 마치 참외도 선별 작업을 하듯이 물고기 잡아 올라온 이 각종 물고기들을 선별 작업을 하는 거예요. 기준이 뭘까요? 좋은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그릇에 담고 못된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내버리는. 그렇게 선별 작업을 한 이야기가 오늘 비유의 핵심인 거죠. 여러분, 이 선별 작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께 모여든 무리들을 크게는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로 예수님께서는 구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자체이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이 지상의 천국, 이 안에는 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기에 바로 좋은 물고기와 그리고 못난 어떤 그런 못된 물고기가 공존하는 불완전한 그런 모습들을 이 땅에 있는 천국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또다시 알 수 있는 것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인 교회 안에도 보면 바로 이 참된 제자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참된 제자인 것처럼 보이는 거짓된 제자들이 함께 섞여 있을 수 있는 불완전한 어떤 공동체가 이 교회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부이신 예수님께서 그물을 치고 이렇게 다 어떻게 해요? 예, 거두어 드렸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이 공동체 안에는 좋은 물고기도 있을 수도 있고 못된 물고기도 있을 수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진짜 세상 끝이 되면 갈라내는 작업, 선별하는 작업을 완료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물고기는 내버리는, 이를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에 있을 일과 연관시켜서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49절, 50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세상 끝에 예수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선별해서 갈라낼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갈라낸다라는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는 경계선을 그어놓고 그것을 좌우로 구별하고 분리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된 그 영역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양과 염소의 비유와 유사합니다. 경계선을 딱 긋죠. 여기는 양, 여기는 염소. 이게 섞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섞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악인과 의인을 선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지상천국으로서 약간 불완전한 그런 천국의 모습을 교회 안에 가지고 있어서 이 공동체 안에 이 두 부류의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게 되겠지만, 마지막 주님이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이것을 명확하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갈라내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도 여러분 극과 극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못된 물고기는 내버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못된 물고기는 내버린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로 적용하실 때 주님 뭐라고 하냐면, 악인은 풀문불에 던져서 거기에 집어넣어 버릴 뿐만 아니라 또 거기서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이것을 좀 더 명쾌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영생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악인은 영벌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명쾌하게 딱 선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물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라는 겁니다. 천국 백성은 세상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며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구원이 뭐죠? 구원.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죄에서 우리를 건져준다는 것은 이 건져주는 일과 더불어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어떤 분리가 일어나요? 예, 세상에 속해 있는 죄인과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분리가. 바로 이 분리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구원의 은혜를 분리되는 그 일 이후로 끝이 아니라 마지막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의인과 악인으로 갈라내실 그때까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 했습니까? 세상 끝에 나타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세상 끝, 말세가 시작되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세라는 세상 끝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세상 끝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천국이고, 그러나 우리 지상천국의 그 연약함은 있지만 우리가 지금도 세상 끝에 속한 천국 백성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물을 던져서 그들을 거두어 들이듯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그 일들을 하는 거죠. 그 안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도 거두어 들이는, 그래서 세상의 죄와 또 구원받은 의인의 삶, 이 두 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분리하시는 그런 작업을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최종 세상 끝이 오게 되면, 주님 다시 오시게 되면, 심판주로 오시게 되면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작업이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선별 작업이에요. 선별 작업. 의인은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악인은 구별하셔서 심판에 이르게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물 비유는 현재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정말 죄 가운데서 구원받는 구별의 사역과 함께 최종적으로 주님이 선별 작업을 위해서 심판주로 오셔서 하실 이 두 가지 일을 겹쳐서 함께 하나의 비유 안에 우리에게 담아내서 교훈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장된 우리의 끝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복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내셔서 내가 의인의 자리에 나를 있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해주실 것이라는 우리의 끝을 우리는 알고 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큰 복 중에 하나인 거예요. 바로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고 간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일들을 우리가 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교회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통해서 세상과 성도를 구별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구원받은 백성의 자리로 이끄는 일들, 그래서 세상과 분리해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일들을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교회 안에 정말 그 좋은 물고기가 있든 혹 못된 물고기가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그물을 던져야 되고, 던져서 정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어떻게 해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여오게 하는, 거두어 들이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일을 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 중에 버려야 될 생각이 있는데 뭐냐면 못된 물고기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함으로 인해서 주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쁜 생선이 잡히는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걱정하거나 근심하기보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물을 던지는 일을 해야 되고,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착한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떻게 구별해서 불러 모으는 그 일들, 그 일은 하나님도 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 다만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을 내버리는 그 선별 작업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여기에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물을 던지고 구원의 백성, 구원받는 백성으로 그들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에 이끌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 일만 우리만 하면 되는 거고, 최종 그들을 선별하고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괜한 걱정을 우리가 미리부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 안에 누가 양이고 염소인지, 누가 의인이고 악인인지, 누가 좋은 물고기고 못된 물고기인지 우리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양과 좋은 물고기와 좋은 것으로 선별되어서 마지막에 우리가 오른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부끄럽지 않도록 순종하고 충성하는 일, 우리가 거기에만 집중하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 많은 사람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 안으로 이끄는 그 일들, 그 일들을 위해 우리 현흥교회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쁘게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 주께서 나를 의인의 자리로 이끄실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세상 끝을 살아가는 멋진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천국 백성들은 세상 끝을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천국 백성은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잘 배우고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주님은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앞서 7가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교훈하시고 나서 결론도 비유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5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같은 말이 뭐가 있냐면 집주인이란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집주인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과 그리고 신약에 존재하는 교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집주인인 교회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라는 것을 예수님이 교훈하고 계신 거예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와서 나눠주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꺼내서 그것을 나누어주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것과 옛 것 그리고 곳간이 뭐냐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 새 것은 신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리고 옛 것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고요. 곳간은 뭐냐? 이 곳간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비유 중에 감추인 보화 비유 나오죠, 그렇죠? 이 보화라는 단어하고 오늘 이 곳간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곳간은 감추인 보화와 같은 맥락이고 결국 누구를 의미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인 제자들과 교회는 곳간이요 그리고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 것과 옛 것을 내어와서 나누어지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집주인인 교회는 2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천국의 보물 창고이신 예수님에 대해 잘 배워야 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천국의 보물이기도 하고 그 보물이 담긴 창고이기도 하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잘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것과 옛 것은 신구약 성경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신구약 성경 안엔 보물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 지혜와 지식들이 어떻게 가득 차 있는데 누구나 다 읽으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잘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감추어진 비밀이고 더 나아가서 지혜와 지식들을 우리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아는 배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는지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와 신약 성경이 어떻게 그것이 성취되었는가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구원 역사 속에서 구약 성경에 그 사랑이 펼쳐졌고 그 사랑이 십자가로 어떻게 완성됐고 그 사랑이 또 어떻게 세상 가운데 퍼져가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것과 옛 것, 이 성경을 잘 배워야 여러분이 분명한 확신이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가 아니라 그렇다라고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져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가 절대 뭐하지 않을 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 집에 찾아가서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교회 와서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하는 중에 우연찮게 어떤 선생님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쓱 지나가다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 너희가 그것을 꼭 믿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게 맞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이야기하는 것과 구원해 주셨다고 하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받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내가 저것을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의문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확신이 없는 거죠. 그 확신이 왜 없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교사의 직분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집주인인 이 교회와 성도는 보화를 당당하게 곳간에서 내어와서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가정에서 이 가정이라는 것은 부모, 자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가정은 그 밑에 종들도 있고 하는 큰 가정을 의미하는 그 가정 안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주인입니다. 집주인이 이것을 시키면 종들은 해야 되고 집주인이 결정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집주인의 힘이 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집주인이 이 보화를 나누어 주는데 그 보화가 뭔지도 모르고 나눠준다면 이 말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가치를 여러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전해줄 때의 그 마음과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냥 나눠줄 때는 다른 거죠. 정말 이 가치, 이 내가 지금 나눠주고 있는 이 보물이 정말 가치 있는 거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이것을 이 집주인이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어떤 마음으로 주겠어요? 야, 이거 진짜 중요한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값 있는 보화야. 이거 정말 잘 붙잡고 소중하게 여겨야 돼? 여러분 그런 마음이 전달되지만 이게 별거 아닌 건지 뭔지도 모르고 주면 그럼 이거 가지든지 말든지 이렇게 주게 되면 이 보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받는다면 받는 사람도 감동이 없는 거죠. 또한 집주인이 내 것을 그것도 지금까지 감추어왔던 보물창고 저 깊숙이 감추어왔던 그 최고의 보물을 지금 나누어 주고 있는데 여러분 굽신굽신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보물을 나누어 주는 것도 당당하게 나눠 줘야 되겠지만 내가 나눠 주는 보물이 이제껏 누구에게도 소개하지 않은 진짜 내가 최고로 여기는 그 값진 보화를 꺼내서 지금 나눠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좀 받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줄 리가 있겠습니까? 이건 내가 주는 건데 이거 정말 내가 아끼는 거고 최고의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요? 당당하게 주지 않겠어요. 누가 거기서 굽신굽신 거면서 이것 좀 받아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여러분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은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최고의 보물이요 곳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 도망가기도 하고 막 이랬던 그들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주 담대하게 전하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 위대한 선언을 목숨 내놓고 그들 앞에서 할 수 있었던 거죠. 절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들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을 담대하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그들을 불렀을 때 사내들인 공회가 기세등등했는데 제자들이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하니 오히려 누가 두려워 떨었습니까? 역전현상이 일어나서 사내들인 공회가 두려워 떠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돌려 말하면 우리가 최고의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줘야 되는 집주인이 우리라고 하는데 그 최고의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우리가 나눠준다면 우리가 어떻게 제자들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최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게 전하고 증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주인인 우리는 지금까지 감추어온 최고의 보물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나눠지는 일에 헌신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집주인인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곳간으로부터 바로 새 것과 옛 것을 가지고 나와 나눠줄 때에 제발 이것 좀 받아주세요 라고 그런 비굴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이 좋은 보화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이 보화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그 이야기가 믿고 말면 마세요가 아니라 반드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라는 그 소신과 확신이 어떻게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죠. 전하는 사람과 주는 사람이 확신이 있어야 받는 사람이 어떻게요? 그것에 대해서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뭔가가 있구나. 여러분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그 확신이 없이 그 예수를 전한다면 그 사람 마음에 어떤 변화와 감동도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간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이 얼마나 최고의 가치가 있는 그리고 귀한 보배인지 여러분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분이신지를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함께 그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집주인인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누어줘야 될 이 보아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다 더 명쾌하고 확신 있게 그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정말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를 전하는 정말 집주인의 삶을 보다 더 명쾌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새벽기도에 여러분이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참석을 하시되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로 여러분 송출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를 가면서 학교 가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그것을 틀어놓고 보시고 식사를 준비하시면서도 그것을 보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정말 가장 귀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충분히 또 짧은 시간이지만 배워서 여러분의 믿음을 정말 견고하게 하는, 그래서 집주인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화요 곡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값진 분인가에 대해서 정말 담대하게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더 나아가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귀한 보화를 간직하지 못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을 어떻게 한번 선정해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보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믿는 바 정말 가장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게 얼마나 중요하신 분인가를 더 명쾌하게 알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이 한층 더 견고하게 되어지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앞으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이 비유를 쫓아서 정말 이 세상 끝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여러분이 믿는 바 그 도리를 분명히 알고 감당해야 될 그 집주인의 사명으로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에 저와 여러분이 기쁘게 헌신하되 담대하게 헌신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그 사역 현장에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